잠언 21장.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일 뿐이다. 부지런한 이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만 조급한 자는 모두 궁핍만 겪게 된다. 속임수 혀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악인들의 폭력은 그들 자신을 휩쓸어 가니 그들이 공정의 실천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의 길은 비뚤어져 있지만 결백한 이의 행실은 바르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엾지 않다. 빈정꾼이 벌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이가 지도를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인은 악인의 집을 살피고 악인을 불행에 빠지게 한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품속에 감춘 뇌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공정을 실천하는 것을 의인은 기뻐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무서워한다. 지성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모임에 자리를 잡는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이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는 몸값이 되고 배신자는 올곧은 이들을 구하는 몸값이 된다. 다투기 좋아하고 성 잘 내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황량한 땅에서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이의 거처에는 값진 보화와 기름이 있지만 우둔한 인간은 그것을 탕진해 버린다. 의로움과 신의를 추구하는 이는 생명과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이 하나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에 쳐올라가 그들이 믿는 요새를 허물어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이는 공경에서 제 목숨을 지킨다. 거만 불손한 자의 이름은 빈정꾼, 그는 교만 방자하게 행동한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를 죽이니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욕심을 부리지만 의인은 베풀고서 아까워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아도 역겨운데 하물며 부정한 속셈으로 바치는 것이야. 거짓 증인은 멸망하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말할 수 있다. 악한 사람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지만 올곧은 이는 제 길을 잘 살핀다. 어떤 지혜도 어떤 슬기도 어떤 조언도 주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잠언 22장.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서로 마주치는 부자와 가난하니 이들을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에 따른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빗나간 자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덫이 있어 제 목숨을 지키려는 이는 그것들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자는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고 빚진 이는 빚준 사람의 종이 된다.
불의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재난을 거두어 들이고 그 교만의 기세도 사그라진다. 어진 눈길을 지닌 이는 복을 받으리니 제 양식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빈정꾼을 내쫓아라. 싸움도 없어지고 다툼과 수치도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이는 임금의 벗이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을 지켜주시고 배신자의 말을 뒤엎으신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 나가면 난 찢겨 죽어 하고 말한다.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렁, 주님의 분노를 산 자는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함은 교훈의 매가 치워준다.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빈곤한 이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갖다 바치는 자는 궁핍해지기 마련이다. 현인들의 첫째 잠언집. 귀를 기울여 현인들의 말씀을 듣고 나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라. 그것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 말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오늘 너에게 바로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충고와 지식이 담긴 30가지 잠언을 써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너를 보낸 이들에게 내가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빈곤한 이를 강탈하지 마라. 그가 빈곤하지 않으냐.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그 약탈자들의 목숨을 약탈하신다.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마라. 내가 그의 길에 익숙해져 너 스스로 올가미를 써서는 안 된다. 너는 담보 쓰는 이들 가운데에 빚보증 쓰는 이들 가운데에 끼지 마라. 내가 갚을 길이 없을 때 내 밑에 잠자리까지 빼앗기려 하느냐. 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마라. 너는 제1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이는 임금들을 섬기고 하찮은 이들은 섬기지 않는다. 잠언 23장. 군주와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배가 몹시 고프면 내 목구멍에 칼을 세워두어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내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눈길 사나운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는 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자이니 말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너는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고 내가 한 찬사도 소용이 없어진다. 우둔한 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식견 높은 너의 말을 업신여길 뿐이다.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말고 과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의 후견인은 강력하신 분, 그분께서 너에게 맞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신다. 내 마음이 교훈을 향하도록 이끌고 내 귀가 지식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라.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도 즐거워한다. 너의 마음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여라. 그래야 미래가 있고 너의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로워져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으라. 술을 포금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포금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진실을 구하되 팔아넘기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예지도 그리하여라. 의로운 이의 아버지는 몹시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이를 낳은 아버지는 기뻐한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고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게 하여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고 낯선 여자는 좁은 우물이다. 그런 여자도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 사이에 배신자를 늘린다. 누가 비탄에 젖어 있느냐? 누가 애통해 하느냐? 누가 싸움질 하였느냐? 누가 원망하느냐? 누가 까닭없이 상처를 입었느냐? 누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느냐? 늦도록 술자리를 뜰 줄 모르는 자들, 혼합주를 맛보러 온 자들이다.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내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짓거리게 된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와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와 같아진다.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말한다. 잠언 24장.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라. 그들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슬기로 튼튼해진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 전쟁은 현명한 지위로 수행해야 하고 승리는 좋은 자들이 많아야 거둘 수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나 높아 그는 성문 광장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행을 저지르려고 궁리하는 자를 음모꾼이라 부른다. 미련한 자는 죄악만 꾸며낸다. 빈정꾼은 사람들이 역겨워한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면 너의 힘도 줄어든다. 죽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내고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어라. 이봐, 우리는 그걸 몰라서 하고 내가 말하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알아보시지 않느냐. 영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아시고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라. 송이 꿀도 입에 달다. 지혜도 내 영혼의 그러함을 알아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미래가 있고 내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너는 악인처럼 의인의 보금자리를 노리지 말고 그의 안식처를 망쳐놓지 마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불행 속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쓰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졌다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어 그에게 내리신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주님과 임금을 경외하고 너와 생각이 다른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그분들이 내리시는 재앙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 그 두 분이 일으키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현인들의 둘째 잠언집. 이 또한 현인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악인에게 너는 무죄다 말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에게 악담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판결하는 이들은 잘 지내며 좋은 복을 받는다. 올바른 대답을 하는 이는 입술을 맞추어 주는 이와 같다. 바깥 일을 정리하고 밭일을 준비한 다음 집을 지어라. 까닭 없이 이웃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내 입술로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여 그 사람이 한 행실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보아라, 온통 은근퀴가 우거지고 전부 쐐기풀이 뒤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불황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이를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임금의 마음도 헤아릴 길 없다. 은에서 불순물을 없애야 언장이가 쓸 재료가 나온다. 임금 앞에서 악인을 없애야 왕좌가 정의로 굳건해진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지체 높은 이들 자리에 서지 마라. 이리 올라오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귀족들 앞에서 하대받는 것보다 낫다. 내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지 마라.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결국 어찌하려느냐.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되 남의 비밀은 들추지 마라. 그것을 들은 이가 너를 꾸짖고 너를 두고 하는 험담이 그치지 않는다. 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와 같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지혜로운 훈계자는 금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이는 주인에게 수확되어 시원한 얼음과 같아 그 주인의 생기를 돋우어 준다.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구름과 바람은 있으나 비가 없는 것과 같다. 끈기는 판관을 설득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순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뱉어버리게 된다. 이웃집이라고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마라. 질려서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웃에게 해로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방망이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환난을 당할 때에 배신자를 믿는 것은
부서지는 이요 비틀거리는 발과 같다.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자와 같고 상처에 식초를 끼얹는 자와 같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숨어 헐뜯는 혀는 성난 얼굴을 몰고 온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먼 땅에서 온 기쁜 소식은 타는 목에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이며 못쓰게 된 우물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 명예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정신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파괴되어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잠언 26장. 여름의 눈처럼 수확철의 비처럼 우둔한 자에게는 명예가 맞지 않는다.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다니듯 까닭없는 저주는 들어맞지 않는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우둔한 자의 등에는 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우둔한 자 편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제 다리를 잘라내거나 폭력을 삼키는 자와 같다. 우둔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절름거리는 이의 다리와 같다. 우둔한 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투습기에 돌을 붙들어 매는 격이다. 우둔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놓인 엉겅퀴와 같다. 지나가는 우둔한 자나 주정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 같다.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가는 개처럼 우둔한 자는 제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거리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하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 위에 달려 돌아가듯 게으름뱅이는 잠자리에서만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기조차 힘들어한다. 게으름뱅이는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안다.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흥분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자와 같다. 불화살과 사람 죽이는 화살을 미친 듯이 쏘아대는 자, 이웃을 속이고서는 그냥 장난삼아 그래서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장작이 다하면 불이 꺼지듯 중상꾼이 없으면 싸움도 그친다. 숯이 숯불을, 장작이 불길을 일으키듯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킨다. 중상꾼의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악한 마음의 매끄러운 입술은 겉만 매끈하게 칠한 질그릇 같다. 앙심을 품은 자는 입술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는다. 목소리를 다정하게 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움을 기만으로 덮는다 해도 그 악의는 회중에게 드러나고야 만다. 구렁을 파는 자는 재가 그곳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재가 그것에 치인다. 거짓된 혀는 자기가 희생시킨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만들어낸다. 잠언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 입이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돌이 무겁고 모래가 묵직하지만 미련한 자가 일으키는 불쾌감은 이 둘보다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격분이 홍수 같다 해도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 솔직한 훈계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랑하는 이의 매는 신실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해프다. 배부른 자는 꿀도 짓밟아 버리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달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다정함은 기운을 돋우어 준다.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불행할 때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러면 나를 비웃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낯선 이가 보증을 쓰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난 모르는 자이므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이웃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여겨진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의 끊임없는 낙숫물은 투덜거리는 아내와 비슷하다. 그 여자를 막는 것은 바람을 막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는 것과 같다.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이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보살피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저승과 멸망의 나라가 만족할 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은혜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사람은 그가 받는 칭찬으로 가려진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가 어떤지를 잘 살피고 가축떼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재물은 길이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풀이 쓰러지고 다시 새 풀이 돋아나 산에서 목초를 거두어들이고 나면 새끼 양들은 내 옷을 장만해주고 순념소들은 밭을 살 돈이 된다. 염소 젖은 넉넉하여 내 양식이 되고 내 집안의 양식과 내 여종들의 생계가 되어준다. 잠언 28장.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우두머리가 많아지지만 슬기롭고 올바름을 아는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래 간다. 자기도 가난하면서 빈곤한 이들을 억누르는 사람은 양식을 남김없이 쓸어가는 호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자들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들은 그런 자에게 맞선다. 악한 사람들은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릇된 길을 걷는 부자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걷는 이가 낫다. 슬기로운 자식은 율법을 준수하지만 폭식가들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변리와 이자로 재산을 불리는 자는 빈민을 불쌍히 여기는 이를 위해 그것을 쌓는 것이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 기도마저 역겹다. 올곧은 이들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자는 제 구렁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흠없는 이들은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 부자가 제 눈에는 지혜롭게 보여도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이는 그를 꿰뚫어 본다. 의인들이 승리하면 그 영광이 크지만 악인들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숨어버린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 행복하여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불행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사악하게 다스리는 자는 포효하는 사자와 덮치는 곰과 같다. 슬기가 모자라는 제후가 억압은 많이 한다.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이는 오래 산다. 살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구렁에 이르기까지 도망다닌다. 아무도 그를 붙들지 마라. 온전하게 걷는 이는 구원을 받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구렁에 빠진다. 자기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헛것을 좇는 자는 가난으로 배부른다. 성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눈길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지만 빈곤이 자기에게 들이닥치리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남을 훈계해 주는 이가 결국은 아첨하는 자보다 더 큰 호의를 얻는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강탈하고도 죄 없다 하는 자, 그는 살인자와 한통속이다. 욕심 많은 자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풍요를 누린다. 제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지만 지혜 속에 걷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는 모자람이 없지만 못 본 채 하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들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그들이 멸망하면 의인들이 많아진다. 잠언 29장. 훈계를 자주 듣고도 목을 뻣뻣이 세우는 사람은 졸지에 파멸하여 구제될 가망이 없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의 통치 밑에서는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장녀들에게 드나드는 자는 재산을 탕진한다. 공정으로 다스리는 임금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무거운 세금을 강요하는 자는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에 그물을 치는 자다. 악한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올가미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호하고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알지만 악인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빈정대는 사람들은 성읍을 들끓게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화를 누그러뜨린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다투게 되면 미련한 사람은 흥분하여 비웃어대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피해 줄인 자들은 흠없는 일을 미워하지만 올곧은 이들은 그의 목숨을 돌본다. 우둔한 자는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화를 가만히 가라앉힌다. 통치자가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면 신하들이 모두 사악해진다. 서로 마주치는 가난한 이와 학대하는 사람, 그 두 사람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임금이 가난한 이들을 진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는 길이 굳건해진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가져오지만 내버려진 아이는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많아지지만 어인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게 된다.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문란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말로는 종을 길들이지 못하니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엉석바지로 기른 자는 결국 곤욕을 치르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성을 잘 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도둑과 작물을 나누는 자는 제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실토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 많은 이가 통치자의 환심을 살해하지만 사람의 권리는 주님에게서 온다. 어인은 불의한 사람을 역겨워하고 악인은 길이 올곧은 일을 역겨워한다. 아구르의 잠언 30장.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 그 사람이 이티엘에게 하고 또 이티엘과 우칼에게 한 담화. 정녕 나는 여느 사람보다 멍청하였고 나에게는 인간의 예지가 없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하였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누가 제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그돛으로 물을 감쌌느냐? 누가 세상 끝들을 세웠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정녕 너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지 마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내가 죗값을 받게 된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않는 세대,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도 제 밑은 씻지 않는 세대, 눈은 대단히 높고 눈썹은 치켜 올린 세대, 이는 단도요 이빨은 칼인 세대. 이런 세대가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이 땅의 불쌍한 이들을 집어삼킨다. 수잠언.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보챈다.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저승과 임신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눈은 개울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쪼아먹는다. 나에게 너무 이상한 것이 셋,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 있으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길, 바다 가운데를 떠다니는 배의 길, 젊은 여자를 거쳐가는 사내의 길이다.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이와 같아 먹은 뒤에 입을 닫고서는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하고 말한다. 이 셋 밑에서 땅이 몸서리치고 이 넷 밑에서 땅이 견뎌내지 못하니 임금이 된 종과 음식으로 배부른 바보 밑에서 또 미움을 받다 혼인하게 된 여자와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여종 밑에서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더없이 지혜로운 것이 넷 있다. 힘없는 족속이지만 여름 동안 먹이를 장만하는 개미, 힘이 세지 않은 종자이지만 바위에 집을 마련하는 오소리, 임금이 없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메뚜기,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궐에 사는 도마뱀이다. 발걸음이 당당한 것이 셋,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 있으니 짐승 가운데 용사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어젓한 수탉과 순념소, 그리고 자기 백성 앞에 선 임금이다. 내가 만일 잘난 체하며 바보짓을 하고 나서 잘 생각해 보았다면 손으로 입을 가려라. 우유를 누르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오고 화를 누르면 싸움이 나온다. 르무엘의 잠언 31장. 마사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 아, 내 아들아, 아, 내 몸에서 난 아들아, 아, 내가 서운하여 얻은 아들아, 여자들에게 내 정력을 쏟지 마라. 임금을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내 길을 맡기지 마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고 독주를 탐하는 것은 군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 독주는 죽어가는 이에게, 술은 상심한 이에게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너는 벙어리들을 위하여, 버림받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이와 불쌍한 이의 권리를 지켜주어라.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 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밭을 봐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하며 벌이가 좋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찾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온 집안이 진홍색 양모로 옷을 해 입으니 그 집안은 겨울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수 덮개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색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그 아내는 아마 속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있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